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너 정말 행복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요,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습니다. 나눔 에세이 사랑을 담다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정혜리라는 권사가 월드비전과 함께 이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이 찍어온 영상을 이렇게 방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카라모자라는 이 사금, 금을 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 속에는 13살 언니이자 엄마인 이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에 치여서 죽고 엄마는 병에 걸려서 죽어서 이 13살 아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기서 금을 찾아야지만이 가족, 식구, 이 아이까지 4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는 아픈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동생을 데리고 늘 이 금을 캐러 다녀야만 했어요. 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좀 크죠. 이 사진이 잘 안 나오지만 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 있어서 걷지를 못해요. 나이가 만 3세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4살 이 정도 됐겠어요. 그런데 아직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설사를 하고 밤마다 열이 나서 아이가 늘 울고 불고를 합니다. 언니가 데리고 왔지만 이 아이를 그늘에다 놓고 그 금을 찾고 있는데도 아이가 계속 옵니다.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 금도 제대로 캐지 못해요. 이 아이는 아까 사진에 봤듯이 돈이 없으니까 옆 사람에게 수숫가루를 조금 얻어와서 그걸 그냥 물에 캐서 그 아이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먹지 않아요. 왜? 배가 고픈데도 이게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아이가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먹어. 이거 다 먹으면 언니가 돈 벌어서 사탕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꾸역꾸역 먹어요. 언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 아이가 다 먹고 가서 저 뒤에 가서 더러운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십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요 라고 하면서 며칠간 그 아이는 밥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 돈 100원이 없어서 그것을 모으려고 조금씩 그것을 모아가요. 그래서 오빠가 있는데 유일하게 오빠가 학교를 다니는데요, 오빠의 이 노트 한 권을 사주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 돈 한 150원 된대요.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이 150원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몇 달을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아까 동생 아이를 이 프로그램에서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이를 보니까 머리가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밝은 갈색인 거 보니까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보니 간이 많이 커져서 이렇게 배가 불러온 모양입니다. 아이가 다리를 걷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 10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프로그램 하려면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입원시켜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언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동생이랑 오빠가 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이 동생을 케어하며 병원에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는 굶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동생도 문제지만요, 이 언니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동생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이 엄마 언니가 동생과 함께 펑펑 울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흙더미 속 사금을 찾으러 다시 그곳으로 가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단으로 활동하던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탐욕의 시대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요, 매년 1000만 명씩이 넘는 아이들이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가 가난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질병 때문에 5살 미만의 아이가 1년에 1000만 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아마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지구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음식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 장지글러 박사는 이야기해요. 한쪽에서 너무 탐욕을 부르니까 그들이 먹을 것까지 다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벌었으면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봤을 거예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아유, 보기 싫어, 그냥 돌려버린 적이 한두 번 아닌 것이에요. 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끝나버렸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어갑니까? 우리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죠. 한국도 이제 잘 살다 보니까요, 요즘 우리가 돈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몇만 원이 돈이에요? 마트 가보세요. 몇십만 원 나오는 게 요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돈 100원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해서 굶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많이 벌면 나눌게요. 여러분, 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모아서 기부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TV 속에서 봤어요. 구두를 닦아주고 이 동전을 모아다가 그 동전을 기부한 이 구두 미화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유치원에서는요, 아이들의 그 고사리 손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으로 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기도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어요.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따뜻해지고 살만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다가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서 이런 글을 봤어요.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이제 부인들이 한두 번씩 하나 봐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연령을 봤더니 모두게 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은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요. 제가 강성 척추에 병에 걸려서 저 평생 누워 살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하셔서 이 말씀 전할 때 똑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저를 치료하셔서 정말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없다 생각하면요, 패배의식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다 못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는 생각하면요, 못하는 길로 내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모든 뇌가요, 아,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못하게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12명을 출발하는데 10명은 아예 할 수 없어 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할 수 없겠네. 사람들이 야, 3m 하나 되는 이 네피리 우선들이 여기 사네. 야, 땅은 너무나 이게 옥토네. 나무에 봤더니 뭔 포도가 주먹맛이야. 야, 우리는 안 돼,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없어. 우리는 들어갔자 우리는 이들에게 개미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들은요 40주 40야를 정탐했는데 모든 보이는 것이 다 그들 눈에는 할 수 없는 것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를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줄 것이야. 내가 줄 것이야. 그러면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용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했는데 주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12정탐꾼 중에 이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출발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들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정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보기 시작했어요. 볼 때마다 그들 말이, 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야, 이 땅 엄청 좋네. 하나님이 이 땅도 우리에게 주셨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크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이기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은요 아직 그들은 정탐꾼이었지만 이미 그들이 받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요 긍정적으로 본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2명의 정탐꾼은 된다. 우리는 이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이것을 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끊으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겠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가 돼야 돼.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을 믿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 이런 일을 하나님 왜 통과하게 하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게 통과하실까? 이건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우리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내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강성쪽 처음에 아팠었잖아요. 그걸 낫게 하셨잖아요. 그 아플 때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평생에 그것이 소원이었고 목사하는 게 소원이고 중학교 형 때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대학원 마지막 기회에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줍니까? 아니 젠작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포기해버렸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나가서 사역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나에게 필요했었구나. 그것을 통하여 아픈 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지금은요 그 아팠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좋고 또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껴서서 야 내가 널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말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참 제가 어른 아이를 데리고 야 너 가자 슈퍼 가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에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사줄 수 없죠. 얘 뭐 시키 한 꿀밥이나 하나 주겠죠. 저희 애들은요 야 마트 가자 그럼 마트 가서요 한 개만 사겠어요? 아유 이 막내 어디 갔어요? 얘는요 카트를 가지고 가서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놔요. 얘 이제 담비하고 이삭이는 조금 컸다고 하면 한두 개 이렇게 사는데 쟤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갖다 지가 계산해요? 지가 계산 안 해요. 그러면 쟤는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갖다 놓으면 아빠가 돈 되겠지 엄마가 돈 되겠지 걱정 없이 그냥 갖다가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넣어놓은 것을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사주죠. 다 이게 넣어놓은 걸 사줘요. 그러면 사놓은 건 자기게 되는 거죠. 집에 가서 다 자기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오빠 일로 와봐 너 하나 먹어라 언니 일로 와봐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자기가 그거 갖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웃긴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누며 똥똥거리며 나누며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야 이거 갖다 놓는다고 이거 되겠냐? 이거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되겠어? 안 되지 하고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요 찬란한 영광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으로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여는 부탁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요,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 보는 것마다 야, 이거 너무 아름답네. 이 아름다운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야, 이거 너무 멋있네. 이 멋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 다 그는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그 큰 사람들, 그 우리가 넘지 못할 것들, 야, 이건 다 하나 우리에게 준 밥이야. 우리가 밥인데 뭐 밥으로 뭐 그냥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개인이나 민족은 망해요. 마음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품고 나가는 민족은 흥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꿈을 품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릇을 준비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큼 믿느냐,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엄청 오는데 간장 종지 들고 나가서 아무리 납도 보세요, 이거보다 크게 안 쌓여요. 근데 내가 엄청 교회 많은 것을 내가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밖에다 갖다 놓았어요.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는요, 그것이 다 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냐, 그것이 그릇을 만드는 그릇을. 여러분, 큰 그릇의 주인공들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이왕이면요, 다 받아서요 나누면서 살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내 거 아니지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지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유대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가 5,000명이면 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겠죠. 자, 남자가 5,000명이면요 그 나이 여자는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20세 미만도 있을 것이고 60세 이상도 있을 것이니까 많게는 약 한 3만 명이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던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침부터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녁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요즘도 예수님까지 설교하면요 교회 다닐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모이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와야 돼요. 없을지 알았는데 그래도 몇 명인데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해서 밥도 안 먹고 전한 것 같아요.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어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조금 아이고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야, 이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보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딱 나옵니다. 빌립은요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 돈을 계수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합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딱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서 이 해가 이렇게 지는데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떡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떡을 파는 데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3만 명인데 5천 원짜리 도시락 하나만 사줘도 얼마가 들어요? 1억 5천이 들어요. 그래 예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돈으로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드립니다. 200데나리온이요. 200일 사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한 1년 정도 먹고 벌어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 정도 들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 3만 명을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저기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준비해서 나요. 이 빌시보다는 안시가 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사모가 믿음이.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고 예수님 이 아이 저 아이가 갖고 온 건데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예수님께 드려요.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그냥 집행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들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이 마치 예수님이 사회 가시기 전에 이 술이 떨어진 이 결혼식장에서 술독에다 물을 붓고 하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인은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든 술이든 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눠주라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하면 주기만 하면 돼. 어떻게든 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빌립은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직장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아직 직장을 구하는 데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지 않는 집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집은 내 것이야. 내가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병석에 있어서 아픔이 있고 병원에 가서도 당신은 아직 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믿고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에게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빌립은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꿈꾸는 것을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누구에게 맡겨요? 계산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아이가 막 마음대로 고르고 아빠 계산하는 걸 믿는 것처럼 내가 다 일은 저질러 놓고 주님 이거 계산하세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이거 저런 거. 야 이거 물질이 이런데 저런데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오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강주가 남겠다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모든 것이 먹고 완전하게 남았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계산은 누가 하신다? 계산은 누가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안 들린다 이거죠. 마스크가 있어도 더 안 들립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삶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누구에게 더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꽉꽉꽉 눌러서 흔들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막 이렇게 고봉으로 싸 사람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면 내게 더 많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주면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비워서 나누고 빈 그릇을 주님께 갖고 오면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릇을 채워주는 거예요.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축복이 없어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누니까 하나님이 더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욕이를 쓰래.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탐욕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나누어 주는 나라예요. 보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몸과 피 모든 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나눠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버리고 아멘하고 나눠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야, 이거 없으면 나 이거 큰일 날 텐데, 이번 달 어떻게 살아, 나 이거 마이너스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못 나눠주는 거예요. 못 나눠줘. 그러면 그것이 쌓이냐? 절대 안 쌓이죠. 다른 데는 잘 써요. 보면 사람들이 남에게는 못 나눠주지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거기에는 아낌없이 막 투자해요. 보면 그러면서 나눠주는 것엔 인색해요. 이 중년 배우인, 아까 초반에도 말씀했던 이 정예리 권사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을 가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만 18살 1978년 그녀는 배우가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신인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탤런트 공채로 들어갔는데 아주 잘 나가는 배우가 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요, 드라마를 막 5개씩 6개씩 매년마다 그렇게 찍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인상, 백상 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자상, 대통령 표창, 뭐 그 연역이 제가 찾아보니까 끝도 없어. 어마어마해요. 승승장구하는 정예리 권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루는 이런 마음을 줘요. 에리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어려운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그는 서울의 이 성노원이라는 것을 방문해서 늘 봉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이 아이들을 가서 늘 케어하고 돌보고 매주 쉬지 않고 34년을 그녀는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했고 CBS 라디오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다가 그녀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월드비전을 그가 하면서 전 세계 300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그가 기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가요 300명의 생명 살린 거예요. 그러면 정예리 권사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요. 그녀에게도 암 수술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 모든 것을 쉬지 않고 그는 돕고 있다는 것이죠. 정혜리 권사가 몇 년 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이라는 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에세이집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비바람을 마주한 이들에게도 따뜻한 우산을 준비해 건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삶이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두 손으로 만든 요만한 그늘 하나만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그늘에서 쉬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제발 좀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게 될 것이고,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평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축복받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세동단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